지금 읽어드리는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제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3개월간 자기 부모님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들킬까 봐 두려웠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연못에다 띄워놨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다 파라오의 그 딸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돼갖고 이집트의 궁 안에서 왕자로서 40년간을 산 거예요. 왕자로서. 그러나 그의 핏줄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핏줄은 속일 수가 없었다 이것이요. 40세가 됐을 쯤에 그가 자기 백성들을 살피려고 나왔다가 이집트인을 죽였죠. 그 살인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또 자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서 왜 내 형제들끼리 싸우는가 참견을 했다가 네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니까 탄로가 났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서 훈련을 시켜 목자로서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온갖 수모로 다 당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200만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모세예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는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백성들을 이렇게 덤볐었죠. 돌이키기만 하면 또 반역을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반역을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가 광야에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매장지를 삼고자 하느냐 이렇게까지 대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고마운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또 불평을 했던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아주 추악한 장면이죠. 무리바에 오니까 또 먹을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무리바 반성을 2번이나 내리쳤죠. 지팡이를 들고 말만 하라고 하는데 내리쳤다 이게요.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죄를 졌고 10계명을 이제 받으러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갔던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취하고 벌거벗었죠. 아론이 주인공이야. 바로 아론이 백성들한테 다 금기거리고 뭐 다 펼치고 다 빼오라. 주조해서 금송아지 말고 이건 너희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모세가 보는 순간에 혈기가 올라가지고서 10계명을 내려 팽개쳐서 깨뜨리고 말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과연 이 모세는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증수표로만 뺏기고 말았어요. 그 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이켜갖고 자기를 약속의 땅에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이것이 신명기 3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약속 때문에 눈앞에 왔는데 안 된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적으로 허무했겠느냐 이것이에요. 응? 하나님께서는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율법의 역할은 이 광야에서 끝났어. 너는 율법의 주인공이야. 넌. 가나안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니까 여호수아는 뭐냐?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것이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가야지 너는 여기서 끝나야 되고 느보산에서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죽게 한 거예요. 무덤이 있었느냐?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과 공통점은. 만약에 모세가 무덤이 있었다. 거기에 또 이제 우상숭배의 성지로 삼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빈라덴이라는 테러리스트 우두머리를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죽였어요. 특공대로 동원해갖고. 그런데 무덤을 안 만들어놨어요. 무덤으로 만들어놓으면 모슬렘의 거기가 성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태평양, 대서양 쪽 어느 깊은 바다에다가 그냥 물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물속에 잠수해 가끔 거기 들어가서까지 저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었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어디에 갔느냐?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근거가 뭐냐고 따진다면 우리는 될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이게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만약에 모세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죠. 확실한 증거라 이것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구름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장면을 보고. 근데 베드로는 참 고지식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집이 없어서 장막에 들어가야 돼요. 더 좋은 집이 있는데. 근데 모세는 너무나도 이렇게 단순하고 저돌적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죽으심에 대해서 논의하신 거예요. 거기서 바로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절부터요) 31절 봅니다. 27절에서 31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이.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는 율법의 의미도 알 수 없고 또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라 이거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20세 미만은 다 죽었어요. 왜? 율법의 추종자들이니까.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 그리고 신명기라는 다른 이제 새로운 계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갈 법률이라 이거지 바로. 모세는 특권이 엄청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수수했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월등했던 사람이죠. 너무나도 월등했던 사람이죠. 자, 신명기 3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려라. 모세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아주 가슴이 찢어지듯 그 서운함을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여호수아와 칼렙의 양쪽에 의기양양하게 데리고 두 장수들을 데리고 그 대군들을 데리고 입성을 했어요. 가나안으로 입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아마 무너져 냈을 거예요. 그 인간적인 속상함과 섭섭함과 좌절감. 아, 이때까지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겪고 고생을 했던가.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의 그 내용을 보세요. 더 큰 뜻을 이루시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잖아요. 다시 두 번째 사역을 한다, 이 사람들이. 왕국을 선포하는 믿고 기초 작업을 하는 두 사람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모세는 죽음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리고 무덤에 있지 않았었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까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것이요. 아주 의미 있는 구절들이에요. 모세의 몸에 대해서요. 미카엘과 마귀가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보죠. 10절까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신 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인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깨닫더라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이야 못 베어 죽이는 한참 후에야 깨달은 거야 이것이. 아, 그가 엘리야였었구나.
그래서 이 본문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의 재림과 대환란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하신 거라 이것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키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키 4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보죠. 말라키 4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에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또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인 요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바로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 거예요. 바로 거절하는 바람에 누가 덕을 받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덕을 봤어요. 주님의 신부가 이제 약속된 신부가 됐거든요. 교회 시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전한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거부하고 말았죠. 그러게 사도행전 7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7장에 56절을 보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이 땅으로 재림하시려고 보좌에서 일어서서 내려오려고 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마지막 왕국복음까지 거절하니까 안 되겠다. 다시 내가 자리에 앉아야겠다. 왕국은 연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왕국은. 저나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은 그냥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고 엘리야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이 완악해서 받을 의향이 없었으니까.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은 칼보리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교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도와주고, 이 오순절 설교회는, 베드로의 설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나 도와주셨어요. 이런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3,000명이 고사하고 3명도 도와주기도 힘든 시대예요.
어떤 때는 아무리 대형교회라도 하루에 한 명도 안 더해줘요. 이런 때가 완악한 때라 이것이요. 유튜브 방송을 제가 들어요. 저도 큰 교회 목사들 들어보면은 생명이 없어요. 기술은 참 좋아요. 사람들은 솔직히 기술은 좋은데 이 혼을 찔러 개심시키는 그 생명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안타깝지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갈보리에서 다 용서가 됐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는 이제 미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1장은 뭐냐? 성경 전체를 여는 바로 열쇠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상왕국을 개국하는 선포식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쓰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순간을 앞두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행한 일, 엘리사가 행한 일, 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때 다시 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사역이 다시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죠.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여기 11, 제가 잘못 찾았네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 연하랴. 1260일이에요. 이 유대력으로는 1년이 360일입니다. 우리는 365일이죠. 이 유대력과 우리는 차이가 나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달력이 차이가 난다 이것이. 저 4절 보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숟가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 이것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를 섬기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아마겟돈에서 입에서 나오는 불로서 다 삼켜버려요. 군대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또한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이. 가뭄 재앙을 일으키는 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건 누구냐 이것이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이때쯤 돼서 땅에서 누가 올라오냐. 깊은 곳에서 유다 이스카리ot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7절.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여기 짐승이라고 왜 표현했냐. 유다 이스카리ot도 영으로 존재하고 또 셋째 하늘에 저기 산을 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혼으로 존재하거든요. 이제 저 그리스도가 몸으로 다 등장한다 이거예요. 몸은 영이 제거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자체로 갖다. 그래야 그들이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랬어요. 두 증인을 죽여요. 그래야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또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뭄재앙을 일으키고 또 온갖 재앙을 일으키고 얼마나 괴로워왔어요. 이들이 서로 선물을 보내고 즐거워했겠느냐 이것이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지상 천년왕국의 개국을 선포합니다. 그 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지상의 천년왕국이 개국을 갖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또 구약을 푸는 이 열쇠와도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 이것이. 이와 같이 모세하고 더불어 엘리야도 예수님과 사역이 많이 비슷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1절에서 그 8절까지는 읽으면 단순해요. 그냥 못 돌아갔구나 모세가 혈기대로 못 돌아가나 이걸로 덮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5절부터 8절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수습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절차가 또 복잡했어요. 자, 만약에 모세가 무덤이 지금까지도 그 앞에 있다. 무덤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제 생각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느보산에 시도 때도 없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 위대한 모세의 모습에서 아예 무덤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유다서 9절을 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라고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하고 모세 이 마귀하고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의 몸을 갖고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졌죠. 미카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세의 몸이 들려 올라간 거예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고두고 읽을 때마다 잘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